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오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띄워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승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42장이 우리에게는 항상 승리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불의하면 만나는 재앙, 불의하면 만나는 재앙, 이것을 제가 길게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 앞에서 기다리는 것은 지옥이다.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 앞에서 기다리는 것은 죄악이다. 이 긴 제목을 제가 짧게 줄여서 불의하면 만나는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4장 22절에 기록됐는데 그것도 누구 앞에서 했냐? 바로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이 넘는 동안 완전히 핍박하면서 괴롭힘을 주었던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도자로 삼으신 모세로 하여금 선포하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왕 앞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공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자긍심을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7장 6절로 7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자기 백성 되게 한 것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얘기요. 그리고 우리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약한 자였다는 사실이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우리는 누구 백으로 사느냐? 예수님의 백, 하나님의 백으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는 것이 교만이고 거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신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되는 관계예요. 또 비교해서도 안 되는 관계예요. 우리는요, 도대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요. 우리나라 속담에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관계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조금 점잖하게 한 말이지, 이게 지금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던 대로 말하면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래이가 찢어진다. 달걀이 바위에 달려들어봤자 달걀만 박살나기 때문에 달걀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건드리지 말란 얘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위처럼 단단하게 사용하시겠다는 얘기요.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그 뒤에 백은 하나님께서 든든히 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조금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에 대하여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계에 대하여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없는 부자는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지 않는 부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부자는 물질의 많음이 아니라 마음의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빽이 있다. 어떤 빽? 하나님의 빽. 할렐루야. 하나님의 빽이요.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은,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 그 무엇에게도 절대로 쩔쩔맬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사람의 생각과 그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아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됐을까?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그대로 방관하고 계실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마는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맹금요, 하늘의 제왕이라고는 독수리가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는요, 알을 낳아가지고 그 알을 품기 전에 집을 만드는데 어떻게 짓느냐? 제가 뭐 직접 눈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조류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한 말이요. 집을 아주 거칠게 짓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가시가 만약 삐쭉삐쭉 나와 있는 그런 나무로 집을 지은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치 우리가 집을 짓고 나서 벽지를 바르듯이 맨 마지막에는 뭘로 마무리하느냐? 부드러운 풀과 때로는 많은 새들의 깃털 같은 것으로 아주 포근하게 집을 완성한 후에 알을 낳고 품기 시작하여 새끼가 부화하게 되고 또 먹이를 부지런히 사냥하여 먹여서 성장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제법 커가지고 날개짓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무렵부터는 이 애미 독수리가 어떻게 하느냐? 부드러운 풀과 깃털을 하나씩 제거한대요. 집에서 막 가시가 튀어나온 것을 그냥 막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다 밖으로 내버린데 그 삐쭉삐쭉 튀어나온 가시를 드러나게 하고 새끼들이 집에 머무르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요. 쿡쿡 찔리게. 그래서 날개짓을 부지런히 하게 하고 한시빨리 열심히 날개짓을 하여 하늘의 제왕으로서의 유용을 갖추라는 얘기요. 너희들은 그냥 새가 아니다. 공중의 왕이다.
그러니 왕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막 찔리는 그런 가시 속에서 시달리면서 막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자꾸 가시가 찔리니까 거기서 둥지에서 나와가지고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 장자라고 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계속해서 승승장구만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끌어안고 살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중동의 화약고야. 늘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중동에서부터 일어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장자로 만드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자로 만들었다고 그냥 장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장자가 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이 성경의 역사고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아멘. 문제는 이제부터요. 이제부터 아들이라고 다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요. 장자라고 해서 다 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분명히 형제고 그 중에 에서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가 무사 안일에 빠졌다가 장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생 야곱에게 다 빼앗겨 버렸어요. 분명히 장자는 에서인데 야곱에게 다 빼앗겨 버렸어. 무사한 일에 빠졌어. 어떻게? 나는 장자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천국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천국 백성 자리에 아차하면 뺏겨버린다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의 기록은요 야곱에 관한 기록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에서에 관한 기록도 종종 나옵니다마는 야곱을 돋보이게 하는, 마치 꽃을 돋보이게 하는 잎의 역할을 할 뿐이요. 에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의 주인공이 됐는가? 왜 예레미야가 울면서 슬퍼하면서 애통해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뭐라고 그러냐?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것도 아니요.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도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늘 울면서 선지자 했던 이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눈에서 눈물이 식을 날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품처럼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하며, 독수리 어미가 새끼들로 말미암아 독수리가 되게 하려고 부드럽기만 했던 집을 거칠고 찔리는 집으로 리모델링하여 독수리가 독수리 되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오늘날 성도들을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왜 어려움을 주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그것을 반항하지 말고, 아,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려고 그러나 보다 라고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끊임없는 갈등 관계만 지속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법과 시대와 사람에 따라서 갈팡질팡하는 세상의 법,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관례와 전통. 이 관례와 전통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관해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략을 꾸며서 하나님 앞에 대도 하나님 앞에 백전백패요. 하나님 앞에는 대들어봤자요. 끝까지 고집하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빠져나올 수 없는 늪 속에 매몰돼 버립니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소생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깊이 간직하고 계신 하나님의 인자심, 긍휼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에 침례 요한의 부르짖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함과 동시에 말씀하신 그 부르심, 그게 뭡니까?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요, 지금까지 했던 거 다 포기하라는 얘기요. 이 회개가 패배를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은요, 비굴하는 것이 아니요, 패배하는 것이 아니요. 회개라는 것은요, 회개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늪속에 들어가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처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 다시 살고 싶으냐? 그리하면 회개하라. 너 고침받고 싶으냐? 그리하면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말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짓겠어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을 주는가? 내가 어려움을 주는 것은요, 나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괴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빨리 깨달으라고 말한 거예요. 빨리 깨달으라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그대로 망하는 거지 뭐. 하나님의 처방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처방은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니까. 이것은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음이요 사망입니다. 생명을 지탱케 하는 마지막 보리요, 과거도 청산 안 받고 새로운 출발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를 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께서요, 자식의 허물을 가슴에 묻습니다. 자식의 과거의 악행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낱낱이 세세하게 어머니가 기억하고 있다면 누가 괴롭습니까? 누가 괴로워? 어머니가 괴로워? 자식이 괴로워? 이선재 권사님한테 묻겠습니다. 그 자식이 속생을 계속 가슴에 품고 있으면 누가 괴로워요? 엄마가 괴로운 거예요. 자식은요, 그러려니요, 뭐 엄마 괴로운 거 말 생각지도 안 해. 그래서 어머니가요, 자신의 이 괴로움을 이 사귀려고 기억에서 영원히 기억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떠올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떠오르지 못하게 하려고 이전보다 더 많은 일들을 찾아서 합니다. 어머니들이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더 힘드니까 그냥 잊어버리려고 일을 더 많이 찾아서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 이스라엘을 순금같이 가치를 높였었노라. 흠 없는 순금 같은 존재였는데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변질되었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성소의 돌들은 세상에 나뒹구는 돌, 거리 어귀마다 널브러져 있는 돌들과 같이 구별된 거룩한 돌이었는데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너희의 인생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에 그냥 뒤범벅이 되었단 말이냐고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지금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돌들로 삼았는데 어찌하여 바깥에 나뒹구는 돌들처럼 돼버렸느냐 이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은요, 생명을 바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죽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문제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현실을 보신다면 무엇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값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렸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버렸는데 어찌하여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지금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탄식의 대상이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셨습니까?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김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했어요. 금고 순금으로 갈고 닦아 놓았는데 2절에서 보게 되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가 되었는가 하시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이리저리 훑어봐도 옛모습 금, 그 순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앞세운 것은 온 인류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전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처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본 마음은 온 인류요. 온 인류요. 이스라엘 향하여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그랬다니까.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는 뭐요? 큰아들을 길을 잘 들이면 밑에 있는 동생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인가요? 태겸이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너 엄마 안 보고 싶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엄마가 나만 야단친대. 엄마가 나만 야단친대.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꼭 끌어안고 그랬어요. 태겸아, 할아버지가 너 사랑하지? 예. 엄마가 너 사랑하는 것은 할아버지의 몇 수십 배 사랑하는 거야. 수십 배 사랑하는 거야. 왜 엄마들이 장자를 많이 교육시키는데 투자할까요? 동생들을 따라서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보기로. 눈치 빠른 동생들은 또 미리 그냥 꼬리 내리라고 바빠. 이라인 집사를 혼내면 어렸을 때 저희 뒤에 있는 이주영이는요 갑자기 그냥 존댓말을 쓰기 시작해. 갑자기 존댓말을 쓰기 시작해. 누나를 혼내면 그 불똥이 저한테도 튈라나 싶으니까 갑자기 존댓말을 써. 아빠 엄마라고 했다 그냥 아버지 어머니로 격도 높여. 지금 이스라엘은요 장자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장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언제까지 훈련시킬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이스라엘의 고통은 없어져. 할렐루야. 성도들의 고통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깨끗이 없어져.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으로 말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공사 중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은. 저도 공사 중이고 여러분도 공사 중이요. 공사 중에는요 뜯었다 붙였다 때로는 공사를 하다 잘못했으면 다시 또 헐어버렸다 다시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건축 설계 도면대로 안 돼 있으면 또 이 감리사가 와가지고 이거 잘못됐으니까 뜯어 고치라고 그래요. 얼마 전인가 저 광주 아파트가 그냥 붕괴했잖아요. 그 아파트 어마어마하게 그냥 적고 있는 아파트요. 다시 헐어야 될지도 모른대요. 다시 헐고 새로 지어야 할지 몰라.
왜? 부실공사야 하면은 부실공사로 판명나면 다 헐어야 돼요. 우리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스스로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된다니까. 할렐루야. 계속해서 공사 진행 중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지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요 요에서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온 인류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방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은은하게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찮은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을 병들게 만들어.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손을 댔는데, 아니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돌멩이를 하나 던졌는데 거기에 맞는 개구리는 그 자리에서 직사한다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괜찮겠지 하는 그걸 버려야 돼요. 괜찮겠지. 내가 요즘에요 니온이를 얻고 이렇게 달려면서 내 손녀니까, 내 손주니까 이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흔듭니다만은, 만약에 다른 아이를 이 나이 우리 니온이 또래를 내가 그렇게 다루면 아마 그것도 걸릴지 몰라. 지금 세상이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대신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데, 또 내가 예수 믿게 해놓고 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인식해야 한다니까. 내가 예수 믿으라고, 내가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에 가자고 해놓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또 상처받아서 예수를 믿는 것을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록 유대 땅에 오셨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는 내 아들 장자라 하였어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온 인류가 함께 누리는 천국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를 전해야 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도 비록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지만 그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너희가 나의 일을 하는 그곳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보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가긴 가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요. 겁내지 말라는 얘기요.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가짜가 아닌 진짜의 믿음으로. 그래서 내 형제를 사랑할 때에 내 몸만큼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집에서 늙은 종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뭐라고 그러냐? 염려를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마음에 평안을 준다. 누가?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면서 하는 말이 창세기 24장 7절에 기록된데 뭐라고 그랬느냐? 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늙은 종을 지금 심부름 보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종에게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요. 내가 너를 심부름을 보냈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실 것이다.
너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리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읽어보면 뭐라고 그러냐, 그것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너에게 책임을 물지 않을 테니까. 여기가 중요해요. 너의 결과가 좋지 않을지라도 그 책임을 내게 묻지 않을 테니까 너는 마음 놓고 가기만 하라. 내가 내게 분부한 것, 내가 내게 심부름 시킨 것만 그냥 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러냐, 너를 보내긴 보냈는데, 이거 굉장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보내긴 보내는데 너보다 하나님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이 일을 처리할 것이다, 이 말씀이요. 이 말은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를 일컬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할 만큼 격이 없는 관계를 맺어주셨고, 하나님이 기대한 만큼이나 온전한 믿음의 삶의 소유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묻지도 않아. 왜? 다 맡겨버렸어,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이 통용이 돼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종에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심부름 보내긴 보냈는데 하나님이 너보다, 하나님의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똑같은 권능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 우리의 믿음이요 100% 믿음, 100% 믿음, 99%도 안 돼요. 100%여야 돼. 99%가요 1%가 99%를 삼켜버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야. 1%의 틈만 있어도 99%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지금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종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종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하여 부담을 갖지 말아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그 사자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부탁한 명령한 이 일을 담당할 사자를 너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그 사자가 그 일을 알아서 척척 알아서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요. 얼마나 확고부동한 믿음의 소유자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그냥 쉽게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실수가 없었나? 아브라함도 실수투성이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요. 아브라함은 자리를 옮길 때마다 늘 제단을 쌓았어요. 무엇을 하든지 제단을 쌓았어. 흔히 말로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드렸어.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드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시간은 끄떡끄떡 자려고 나온 거 아니요. 그냥 집어뜯어. 옛날에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어머니가 홀려든 며느리를 길들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송곳을 쥐고 있으면서 자기 무릎을 찍으면서 참으라 참느니라. 그걸 뭐를 의미합니까? 지금 오늘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본문 내용은요, 지금 지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옥문 앞에서 여러분이 졸면 되겠습니까? 아차하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지옥의 풍경을 보면서 지금 예레미야가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민족이 지옥을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옥과 같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지금 지옥을 보고 있는데 지금 졸 시간이 아니라니까. 잠잘 시간이 아니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민족을 가슴에 안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 자기 백성이, 자기 민족이 완전히 이 지옥문 앞에서 있어요. 지옥문 앞에서. 아니면 지옥문 앞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지옥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울면서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믿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을 되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앉아서 좋을 것 같으면 그냥 다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드려도 상관없어. 왜? 이 시간은 귀중한 시간이라니까. 내 생명을 살려는 약을 먹는 시간이요. 약을 먹는 시간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 졸리면 그냥 서서 왔다 갔다 하세요. 나 괜찮아. 왜냐면요 지난번에 얼마 전인가 저기 이 태겸이가 어렸을 때네요. 태겸이가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태겸이 외할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참석하시고 예배 드리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태겸이가 그렇게 울고 왔다 갔다 해도 목사님은 대단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 증거한 거 보니까 대단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애들 왔다 갔다 하는 건 상관없어. 지금 이 한 시간이 약 먹는 시간이라니까. 소생케 하는 약을 먹는 시간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졸고 있으면 안 돼. 자고 있으면 안 돼. 혹시 졸려고 자려고 졸음이 오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요 백성들이 정체성을 상실해서 그렇다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상실해서 지금 지옥불에 떨어진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들의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지옥 풍경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 애통이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애통이에요. 애통이 그냥 애통이 아니요. 지금 자기 백성들이 지금 지옥과 같은 지금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이 이 애통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으로서는 이제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있기 때문에 지금 지옥을 완전히 천국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요. 우리들은요 아차하면 이와 같은 국면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완전히 밀착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틈을 주지 말자니까. 99%가 아니에요. 우리는 100% 밀착돼야 돼. 100% 밀착돼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누가요 이렇게 가구를 버리려고 밖에다 내놨어. 근데 요즘에는요 밖에다 내놓으면은 딱지를 붙이는데, 옛날에는 딱지가 이렇게 띄면 떨어졌는데 지금은 띄면은요 쪼각쪼각 나서 안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 따뜻 붙어 있어가지고 붙어가지고 재활용이 안 돼. 5,000원짜리 딱지인데 근데 그 가구를 내가 써야 되겠어. 내가 써야 되기 때문에 조심히 가지고 와서 분리했어요. 그걸 띄려고 그러니까 내가 재활용을 하니까 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재활용이 아니지 이제 새롭게 그대로 쓰는 거니까. 사람들이 버린 걸 나는 쓰고 그 딱지를 내가 활용하기 위해서 띄려고 하는데 잘 안 떨어져.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리 드라이는 드라이로 뜨뜻하게 쬐면서 싹 뜯었더니 깨끗하게 잘 뜯어지더라고. 완전히 100% 밀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00% 밀착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뜯을래야 뜯어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드라이로 잘 조심히 떼가지고 그 가구는 내가 활용하고 그것을 뒀다가
딱지를 또 써먹었어요, 제가. 이거는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완전히 밀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꼴이 되는가? 오늘 본문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4절부터 10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부터 10절. 여기가 지금 지옥 구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구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면은 믿음을 버리면 이런 것이 됩니다. 우리 4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요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는 소돔이 사람이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이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같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 지옥이요. 자기가 난 자식을 삶아 먹는 것이 지옥이요. 어쩌면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그런 사람이 돼요. 우리는 보통 치매를 뭐라고 말합니까? 분별력이 없는 걸 치매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요거 종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도 그걸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치매 걸리면은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흔히는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자기 자식인지 남의 자식인지 몰라. 사람과 짐승이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난 자식을 삶아 먹지. 이게 지옥이요. 자기가 난 자식을 지금 삶아 먹는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지금 이것을 보면서 지금 예레미야가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됐나이까 우리 민족이. 분별력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이 분별을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종걸과 함께, 이종걸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광순복의 모든 성도들이요, 분별력이 잃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달콤한 말 하고 싶은 자가 없어요. 아니면 아닌 거요. 할렐루야.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도 그냥 그래요. 그냥 알았어. 나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저는 목회자 양심으로. 성도들이 잘못 가고 있으면 그냥 자는 잘못 간다고 난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말 설교할 때 여러분들 마음을 언짢게 합니까? 언짢게 하면 그 시간이 수술 받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술하는 시간이요. 언짢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수술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지만은, 목사님은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내면서 삐치면은 그냥 그대로 지금 지옥에 간다니까. 여기에 지금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완전히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난 아들인데, 어떻게 난 자식인데,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들이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게 마지막 이 지옥의 모습이 이런데 이렇게 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집에 가서 또 읽어보고 그러세요. 지옥이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 지옥을 보여줬다니까.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천국도 성경에 기록된 이 정반대가 천국으로 보면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정반대가 천국으로 보면 돼. 천국은 어떤 사람이 천국이냐? 마음에 예수님만 품고 살면 천국이야. 할렐루야. 예수님만 제대로 우리가 모시고 살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 전인가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 감옥에 가서 보니까 50% 이상이 교회 다닌 사람들이래. 그럼 그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요. 얼마 전인가 잡혔던 조세영인가요? 조세영 맞죠? 그 사람도 뭐 신학교까지 나왔다고 말도 있었어요. 뭐 전도사 역할도 했었단 말이 있어. 근데 그놈 못 버리고 또 뭐 훔치다가 걸려고 또 감옥에 들어갔어. 나이는 80살이 훨씬 넘었는데.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녔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는요, 교회 가세요. 교회 가십시다. 그 말과 천지 차이요. 교회 다닌 사람은 얼마든지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감옥에 가서 지금 감옥에 사는 사람 50% 이상이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교회 다녔는지는 몰라지만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이야.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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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시민권자로서 천국의 삶을 살려면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예수 몸으로 꽉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밀착된 그거를 그냥은 안 떨어진다니까. 토막토막 나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드라이로 이렇게 해서 뗀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얼마든지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잘못했어도 괜찮아요. 지금 이 시간에 온전한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 완전히 밀착되어 악한 세력들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는 우리 신광순복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